할렐루야, 이사야 하이라이트 묵상입니다. 새로운 이제 한 주의 시작이죠. 이 월요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으로, 특히 오늘 구원의 이 감격적인 선포로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찬양이 더욱더 우리 삶에서 풍성히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13장부터는요, 우리 다음 시간인 13장부터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열방에 대한 신탁이 무려 23장까지 길게 이제 선포되죠. 이 열방에 대한 이 메시지. 그러니까 오늘 이 12장은요, 1장부터 12장까지 길게 이어져 온 하나의 큰 메시지를 일단락 짓는, 또 마무리 짓는 한편의 시와도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긴 이야기를 시로 마무리 짓는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이사야가 또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을 묵상했듯이 한 편의 감사시 혹은 찬양시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을 들게 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신뢰를 키워드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열방을 더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들의 징조를 통해서 이 심판 이후에 장차 다가올 이 메시아 왕국의 그림을 끊임없이 비전으로 보여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바로 그 메시지를 1장, 12장 이 마지막 단락인 이 12장에서 하나의 시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요. 또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아주 비슷한 문구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1절 초반에 보니까 그날에, 4절도 마찬가지로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그날에 라는 표현을 듣기만 해도 벌써 막 영적으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1절과 4절 여러분 잘 보시면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죠. 4절에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1절에는 네가 2인칭 단수라면요, 4절에는 너희가 바로 2인칭 복수의 대명사죠. 한마디로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개인적 차원의 찬양이라면 이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공동체 차원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언제나 이 개인과 공동체는요 함께 우리가 가야 합니다. 찬양은 뭐 혼자 잘 하기만 하면 되지 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도 너무나 소중하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차원의 찬양 기회가 많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찬양은 여러분 공동체 예배 때만 부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홀로 있을 때, 삶 속에서, 골방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의 여러분 균형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개인적 차원의 찬양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감사를
시인이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 원수가 아니라 뭡니까? 원수가 아니라 완전한 화해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화해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사도 바울도 노래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그래서 2절에는요, 이것이 바로 이 화목, 이 화해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2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마지막에도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구원이라는 키워드가 여러분 둘러싸고 있죠. 이 구절을. 이런 걸 두고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인클루지오다. 감싸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죠. 더 이상 열방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또한 이들은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 고백하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이 구원이 이제 드디어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죠.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마르지 않는 그 샘에서 물을 짓는 장면.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물을 빼고 대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족장의 그 우물가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또 출애굽할 때 그 홍해 사건, 광야에서 수많은 물의 기적 이야기들,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전부 이것이 뭡니까? 전부 다 이 물과 관련된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인은 공동체 차원의 감사로 넘어가죠. 이런 개인적인 구원을 절대로 나 혼자 누릴 수 없기에 뭡니까? 반드시 이 공동체 차원의 감사로 넘어가서, 자, 보십시오. 만국 중에 선포하죠. 그뿐 아니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6절에도 시온의 주민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 노래에, 이 찬양에 함께 참여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왜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일은 마땅히 이 온 땅이 알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노래로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첫 번째 큰 단락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학의 절정, 모든 신학의 클라이막스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송영, 독설로지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 단락을 끝맺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격적인
이 구원의 선포, 우리의 삶이 이러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이사야 12장의 이 찬양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